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큰 결단을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말씀도 붙들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맞나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람.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신 가나안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도착과 함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에 담긴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이며 말씀 따라 들어온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한번 멈춰 이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믿음의 길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믿음의 시작점에서 우리에게 현실을 먼저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보다 이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은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기근이 심하였다. 이 말은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기근은 혹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쉽게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상황의 편안함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쉽게 이 기근이 납득이 잘 가지를 않는데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루는 약속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약속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근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근은요, 아브라함을 밀어내는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누구를 의지하며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지금도 나를 신뢰하겠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려갔다. 성경에서 애굽은요, 늘 풍요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묻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보다 눈에 보이는 안전을 선택한 것이지요. 지금은 어쩔 수 없지. 믿음도 좋지만 일단 살아야지. 잠깐만 내려갔다가 다시 오면 되잖아. 여러분, 이 말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번 선택은 신앙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지금은 현실을 봐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순간이지요. 기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기근 앞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다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첫 단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직장 생활이 불안해서, 재정이 빠듯해서, 가족 문제로 숨이 막혀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금은 기도보다 방법이 필요해. 원칙 지키다가는 손해만 볼 것 같아. 일단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길 바랍니다. 아,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이야기였구나. 내가 지금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오늘 하루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보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더 붙들어야 할 것은 결과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그리고 아주 작게라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내려가고 싶지만 이 자리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끝이 아닙니다. 기근은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이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멘. 이 말만 들으면 얼핏 로맨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까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속인 게 아니었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왜곡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에게 당신은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언제나 관계를 희생시킵니다. 다시 한번요. 두려움은요, 언제나 관계를 희생시킵니다. 위기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면 사람은요, 가장 먼저 관계의 선을 무너뜨립니다. 이어지는 상황은 아브라함의 계산보다 훨씬 더 멀리 흘러가 버립니다. 15절 보니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사례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계산한 대로 아브라함은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기를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겉으로 보면 성공인 것 같아 보이지요. 재물도 늘었고 목숨도 보존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정확히 찌릅니다.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료에게 책임을 밀어본 적은 없습니까? 가정이 힘들다고 배우자에게 상처되는 말을 던진 적은 없습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피하려고 침묵하거나 진실을 흐린 적은 없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속 말은 늘 비슷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나부터 살아야지. 나중에 다시 회복하면 되지.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려움이 만든 선택은 반드시 더 큰 아픔을 남긴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위기 앞에서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관계를 무너뜨린 선택은 없었는지 제 마음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본문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17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상황을 수습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상황은 이미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례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곧 생명의 계보가 이어질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며 상황을 뒤집으십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여러 번 반복되는 이 질문은요, 바로의 분노이자 하나님의 책망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스스로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일이 너무 꼬여서 내가 한 선택이 너무 후회돼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 멈춰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선택한 자리에서도 약속을 위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더 계산하지 말고, 더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상황을 내어드리는 거.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잘못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제일 먼저는 위기는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은 우리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애굽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다.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은혜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